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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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월요일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둥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 다윗은 암몬 왕 한운을 선대하지만 한운은 다윗의 선의를 짓밟고 전쟁을 도발합니다. 다윗은 의도치 않은 전쟁을 통해서 시리와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주게 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의가 짓밟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얼굴에서 반쪽 수염을 깎고 그들의 옷 아랫부분을 잘라 볼기와 성기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선의를 모욕으로 갚으며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운이 아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아람과도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전쟁에서 암몬 연합군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서 아람을 복속시켰습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실상부한 패권국이 되었고 다윗은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한운은 치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먼저 화평을 정합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내부의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암몬에게도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암몬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죽은 혼란을 틈타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조문단을 보내서 새로운 왕 한운과도 우호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은총의 대상을 공동체 내부 사람들로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밖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절히 대하며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선권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할 때 아름답게 빛납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욕감보다 신하들이 겪는 수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람을 보내서 새 옷을 전달하고 깎인 수염이 자랄 때까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욕을 갚는 일보다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나보다 약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존중하고 선대하는지 돌아봅시다. 다윗한테 대항을 하면 망하죠. 망합니다. 근데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피를 불르네요. 무슨 깡다구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암몬 뭐 나라라고도 볼 수 없고 뭐 그냥 암몬이라는 그냥 부족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뭐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면 국가가 되겠지만 근데 보니까 참모들이 잘못했네요. 네. 참모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알았어야지. 그 국가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도요. 그 지도자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잘해야 돼요. 참모들이 잘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 관리들이 처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실수를 며칠 만에 만회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저 대신들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당신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은 전쟁 안 일어나잖아. 근데
아, 우리가 잘못했네. 쳐들어올 거야. 그때 화친을 보냈어도 다윗은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런데 지레 겁먹고 전쟁 준비하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잖아요. 뭐 연합해가지고 용병 다 불러가지고 하면 이기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만한 거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뭘로 알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죠.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다윗의 군대에 대파를 당합니다. 암몬은 누구죠? 암몬은 사실 좀 성경적으로 볼 때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부족이죠. 암몬 민족의 시조는 그 창세기에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남미라고 소개가 되죠. 베남미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의 시조예요. 암몬의 수도는 랍바이며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해당합니다. 사사시대에 길르앗 지역을 공격했지만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했습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는 야베스를 공격했는데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격퇴했습니다. 사울의 대적이 된 나하스는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암몬 왕이 죽었을 때 조문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네. 조문을 보냈다는 그 자체로 아, 다윗이 암몬 왕하고는 친하게 지냈구나. 사실 아들한테 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들한테도 가서 우리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려고 간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바보같이 암몬 왕 나하스와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다윗과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배은망덕으로 화답한 암몬과 아람은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느님의 전쟁이 됩니다. 여기서 아직 그 요압 장군이 되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나오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요압 장군의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전쟁이 되게 하네요. 암몬이 사실 저 아람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투력이 강해 보였죠.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주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뭐 일단 전투를 했으면은 이겨야죠. 예,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표현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요압과 아비새가 잘 했어요.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와 패배는 여호와께 달렸으니 담대히 싸우자!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느님의 전쟁이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린 적들은 패하여 도망을 했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요압이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되게 해야 합니다. 원래 하느님의 전쟁인데 우리가 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면은 이겨도 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의 영적 싸움의 사령관이 되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패배잖아요. 내가 이겨야지. 나의 죄에서 이기고 나의 유혹에서 이겨야지. 나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죄에 빠지는 것,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먼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적들, 외부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세상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네. 기도로 싸우고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싸워야죠. 세상의 법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야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실 수 있도록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도 그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야죠. 예, 그래서 여하튼 알게 모르게 다윗은 그야말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잇는 그 근동아시아? 예, 유럽에서 볼 때는 근동아시아죠.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예, 전라도 크기밖에 안 되는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나라인데, 근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뭐 모든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고 이 강한 자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일단 힘을 길러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하기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해지기만 하면은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예. 공산국가 보면 알잖아요. 강해지기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의롭게 되셔야 돼. 그리고 강해지기를 기다리셔야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 속에서도 이젠 마귀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